예, 오늘은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뭐냐?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들음의 사라짐. 안 들으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줄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들음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 다음 단계인데 뭐 이렇게 듣긴 듣죠. 듣긴 듣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려오는데 앉아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라는 것은 들음이 사라짐, 믿음이 사라짐. 뭐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그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들리면 건강한 거예요. 입마다가 똑같죠. 입맛이 없으면 병든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잘 들려요. 그럼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잘 듣고 잘 믿는 우리 건강한 신앙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겠죠.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딜레이. 더딤을 보고 그 딜레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딜레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할 건데 그 딜레이 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상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느낌이죠. 기도 응답이 더딤을 보고 응답의 딜레이를 보고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 부재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또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정말로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지연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거 맨날 느끼잖아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느낍니다. 사업적인 어떤 그 일을 벌려놨는데 뭔가 풀리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것, 풀리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때 우리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왜냐? 두 가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되는데 언제나 내 시간표를 따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 단계죠.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매달려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이게 다른 대안 찾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나무 얘기. 대나무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장이 정체된 것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플래토, 이게 평원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마디가 성장한다니까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큰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마디가 능력이에요. 마디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기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하게 만들려고. 중간중간마다 마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머무르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조급하게 다른 대안 찾잖아요. 뭐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끈덕지게 기다려야 됩니다. 끈덕지게. 교회도 그렇죠.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죠?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잠깐 프로그램 바꾸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흐름이 쭉 생겨야 되는데 그 흐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한두 번 나오는 그런 발작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새벽기도가 흐름이 돼야 됩니다. 내 평생의 내 삶의 흐름. 내 흐름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돼서 나오는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대안에 자꾸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가짜 대안을 던져줘요.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왜 그 길만 있니? 다른 길 있잖아. 그거 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가짜잖아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거 아니죠. 가짜죠.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메마름도 가치가 있다니까요. 메마름이 있어야 뿌리가 자란다니까요. 메마르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메마름을 주시죠. 메말라야 주변에 수분이 없으니까 땅속 깊숙하게 내려가야 수분을 찾잖아요. 찾아 헤매는 거. 그래서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서의 메마름도 주신다니까요. 그 메마름 잠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메마름도 중요한 거예요. 메마름. 영적인 번아웃도 필요한 거예요. 다 말려버리는 거, 다 비워버리는 거. 왜? 오히려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뭐 공복이 돼야 된다면서요.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채워질 때 건강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다 수용하는 게 옳아요. 메마름도 수용하고요. 고독도 수용하고요. 어떤 때는 압박감도 수용하고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잠깐만 유사체험으로 넘어가요. 유사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뭐 나 딴 책이라도 읽겠다. 딴 거라도 가겠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짜 체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했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단어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결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외엔 다른 대안 없죠? 기도 외엔 다른 대안 없죠?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유행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지금 여기 앞자리나 뭐 이렇게 뒤에 보니까 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처음에 뜨겁죠? 뜨겁고 이렇게 감격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뜨거움과 감격과 달콤함만 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또 그런 소리 나올 거예요. 너는 뭐 초신자인데 왜 설치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험과 난관이 와요. 오고 또 이 소리 저 소리. 그래서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차디차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1차 시험이에요. 시험. 그때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속 버텨보십시오. 그래야 인물 나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에 도전이 있다고요.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초신자들은 특별히 벽에다 붙여놓으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초신자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쉽게 다른 대안 찾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응답이 지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 찾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디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또 유익한 걸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겠어요? 그래야 홀로 서게 하죠. 사실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론의 시험이에요. 아론이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아론이 그거 못하잖아요. 잘 보세요. 뭐 담임 목사 없으면 없을 때 좋은 게 있죠. 성도들도 훈련하지만 부교육자도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재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때가 기회죠. 요즘에 야구 보니까 주전들이 부상 입으니까 이제 그 백업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치던데요.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필요한 일꾼들 키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약간 부재중의 상황을 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그걸 못하죠. 오늘 21절 보세요. 넘어가서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도 범죄지만 지금 아론을 질책하고 있어요.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건 지도자도 아니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무슨 자동이에요?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와요? 무책임한 지도자예요. 무책임한 지도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누가 그랬어요? 아론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지도자는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어저께 제가 YG의 양현석 얘기를 했죠. 양현석 씨.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빵통모자 쓰고 뭐 이렇게 좀 멍청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리더란 일이 잘 될 때는 맨 뒤에 있고 위기가 닥치면 맨 앞에 서는 것이 지도자다. 그죠? 그분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싱긋싱긋 웃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잘 되니까. 그 리더십이 있어요. 위기 상황이 오면 자기가 맨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맨 앞에. 근데 그 한심한 이런 그 무너진 아론 같은 지도자들은요, 그 좋을 때는 앞장을 서가지고 영광은 다 받고 위기 순간에는 싹 숨어버리고 밑에 사람 앞에 내세워요. 지도자도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론의 위치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부재시의 상황이 돼요. 하나님 부재, 리더의 부재. 그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키우는 상황이라고요. 어려움이라는 건 무조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인물로 키우기 하나님의 어떤 작정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때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앞선 리더가 했던 그 순종의 자세, 그 길 걸어가야죠. 그 쓰임 받아야죠. 제가 볼 때 아론은 여기서 실패했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죠? 부재 중에 리더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갭, 그게 믿음 아니에요? 현실이 있고 약속이 있고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럼 그 갭을 뭐로 메워요? 메꿔요? 믿음으로 메꿔요. 믿음으로. 여러분 뭐 티셔츠 그 브랜드 이름 가운데 갭이라고 이제 갭. 나 그거 볼 때마다 믿음이 생각나. 갭은 믿음으로 메꿔야지. 그죠? 갭은 믿음으로 메꿔야지. 현실과 약속이 다르잖아요. 대표적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라 그래요? 내 후손이 뭐 이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된대요. 약속은 어마어마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대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는 100세나 됐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와이프를 쳐다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죠? 할멈, 할아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갭이 어마어마한데 믿음이 약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해질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야 될 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와, 엄청난 갭을 메꾸는 힘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다음 뭐였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견고해졌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답니다.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했던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께 의롭게 선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가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아브라함 스토리로 우리가 침 흘려가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거 왜 기록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과 그저 현실 사이에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믿음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를 쳐다보니까 내 몸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일, 그게 무슨 교회 영광이에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다 되지. 뭐 돈으로 해서 되는 거, 뭐 누가 못해요 그거. 조직으로 해서 되는 거 누가 못해요. 예측 가능한 거 누가 못해요. 교회는요 예측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 거 도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젊은이들이 새벽에 나오느냐,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뭐 철학이든 어떻게 하느냐, 뭐 몽골에 뭐 몇천 명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도전들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상황들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니네들이 의로운 자들이다. 그게 의예요. 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뭐 기도했더니 곧장 이루어진다 그러고 얼마나 가벼운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큰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가려 그러면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긴 호흡. 기도도 맨날 그냥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의 기도,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2-3시간 기도해서 뚫고 나가 버리고. 이번 선교팀이 가면 이렇게 선교들 막 쪼개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교육자도 없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난관들을 기도로 뚫는 훈련,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들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믿음. 먼저 있어서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그게 승리라고요. 근데 아론은 그걸 못했죠. 여기서 지금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론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대안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나의 성장을 위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삶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입니다. 난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를 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더 커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이 있어야,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더 큰 인물로 거듭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쉽게 다른 대안 찾지 말고 오히려 이런 그 부재의 시간, 기도, 응답의 지연의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무장하는 시간을 삼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